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조금 과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자선을 베풀라 하는 데에는 모두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 하면 조금 과하다, 지나치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의 생활의 여유분을 가지고 도와주죠. 나도 살기 힘들고 여유가 없을 때는 남을 돕는 것이 어려운데,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되지는 않았지만 36년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죽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당 이회영 선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그야말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습니다.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에 나섰죠. 그래서 집안의 전 재산을 팔고 정리해서 다가올 그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남들은 다 포기를 하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일본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품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를 합니다. 1910년에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회영 선생은 집안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정리해서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이회영 선생에게 6형제가 있었잖아요. 6형제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집단적으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 전체가, 노비를 포함해서 60여 명의 가족이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갑니다. 그때 그 집안의 재산을 처분해서 정리한 금액이 얼마냐?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서울의 명동 일대의 땅 전체가 그 집안의 소유였습니다. 이혜영 선생 집안은 아주 대표적인 명문가입니다. 선조 때 영의정을 했던 이항복 선생의 후손이고, 그 집안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정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집안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일제에 협력했더라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6형제가 그 길을 전부 마다하고 독립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로 건너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고 독립군을 조직하고, 그러면서 그 많던 재산을 전부 다 날리게 됩니다. 숱한 고초를 겪으면서 고문을 당하고 죽고, 그래서 광복이 되었을 때는 6형제 중에서 한 사람 살아남습니다. 누굽니까? 5째 되는 이시영 선생이 살아남아서 우리나라의 초대 부통령이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해서 믿음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먼저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감정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한 분 하나님을 보고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골고루 어우러져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 너무나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일 첫머리에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더라고 간결하게 정의를 합니다. 이걸 더 간단한 문장으로 하면 믿음은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전체에 걸쳐서 그런 소망의 눈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갔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아주 막연하게 지시를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회영 선생 비슷하게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대가족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붙들고 그냥 무작정 따라 나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겠다, 네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그들이 모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박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확실하기 때문에 뭐 굳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막연하고 애매한 것을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쉽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면 믿기도 어렵고요. 늘 불안과 염려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풍년이 들어서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되자 창고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창고를 확장했지요. 그래서 그 많은 수확물을 창고 안에 가득 쌓아두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안심을 했습니다. 됐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자 하면서 쉴 궁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굳이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냥 그것을 알고 거기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쌀독에 쌀이 가득하게 사고 연탄 창고에 연탄을 아주 잔뜩 들여놓고 겨울철이 되면 김장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눈으로 봐야만 안심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선후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저럴 때도 염려하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권력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의 육신만을 건드릴 뿐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다.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가 대답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돌보아 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서 다시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라고 호칭을 합니다. 적은 무리. 이 낱말에서 어떤 느낌이 다가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아주 측은한 시선, 긍휼이 넘치는 시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불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봤는데 이 시간도 그렇게 염려와 근심 가득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리 때 속의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적은 무리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문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참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이 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일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통치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주신다면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 믿고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떠났지만 정말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약속이 제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많이 보지를 못했지만 그 소망과 약속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회영 선생도 마찬가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보여주셨을 때 그 땅에 그에게 직접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투여했습니다. 이회영 선생도 전 재산을 팔아서 압록강을 건널 때 새롭게 다가올 독립된 나라를 꿈꾸고 확신하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5절 이하에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서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세 가지의 동작이 포함되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여러분처럼 앉아 있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서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 있는 자세가 조금 피곤한 동작이죠. 나이가 들고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될 수 있으면 앉고 싶고 눕고 싶지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 있으면서 등불까지 켜고 기름을 채우고 또 허리띠를 띠라. 이게 참 불편한 동작인데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동작을 보면 마치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탈출하기 전날 밤의 동작을 떠올리게 됩니다. 6월절 행사를 치를 때마다 그들도 그렇게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음식을 아주 황급하게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언제 땅 하고 출발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비상이 걸리면 이제 옷을 벗지도 않고 군복을 그대로 입고 신을 신고 잠을 자죠. 그러다가 신호가 울리면 군장을 챙겨서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편하게 쉴 때, 밥을 먹을 때, 이럴 때는 허리띠를 풀어놓고 아주 여유를 부립니다.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러한 동작이 참 편하죠. 허리띠 묶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도 풀어놓고 여유 있게 밥을 먹고 쉬고 그러한 동작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본문에서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잔뜩 긴장을 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세인데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벌이죠.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이고 밤늦게 잔치가 끝나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리가 멀 경우에는 한밤중에 돌아올 수도 있고 새벽녘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종의 자세가 허리띠를 묶고 등불을 켜고 서서 대기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종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의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언뜻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집안 식구 누가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막 반겨 맞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옛날에 아주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할 때에는 아버지 들어오신다. 밤늦게 들어오시더라도 벌떡 일어나가서 문 앞에 나가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드리는데 요즘은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그런 집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반려견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반려견.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대문 앞까지 달려 나옵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강아지가 나오지 않고 자기 방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거나 TV를 보거나 집안일이 바쁘다고 일에 몰두하는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인 오는 소리를 들리면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대문 앞으로 달려나와서 문 틈새로 막 꼬리를
치면서 주인 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새벽에 들어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간혹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하다가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내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대로 달려들면서 막 꼬리를 치고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쁘지 않을 수 없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와 같이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참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언제라도 문을 두드릴 때 문을 활짝 열어 제끼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3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영광입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지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경우가 없는데 그렇게 종이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인이 거꾸로 허리띠를 두르고 식탁을 준비해서 종을 대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40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입장권을 주시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담대하게 살다가 언제라도 주님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의 참된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러면 그 예수님 재림하는 날만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냐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33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3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 돌보는 것, 궁핍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그것이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고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 반면에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약속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투자하라. 그것이 참되게 재물을 쌓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고 이제 20년만 지나면 1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식민지 시기 전후의 모든 과정과 역사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노근리 평화공원 그리고 곤령골을 방문하게 되는데, 전교인 수련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런 여정이 뭐 그다지 즐겁고 유쾌한 여행은 아닙니다. 가슴 아픈 여행을 하는 셈인데, 그 전쟁 때에 벌어졌었던 학살 현장을 탐방하는 것입니다. 그런 학살 현장, 학살의 역사를 보면 왜 우리 민족이 그런 비극과 참상을 겪어야만 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제 36년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역사를 거쳐왔고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지 우리 민족의 근대사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내부의 원인이 있고 외부의 원인이 있고 국제 정서의 요동치는 상황도 있었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이함 때문입니다. 19세기 들어서 유럽 제국주의 세력이 아시아 대륙을 침탈하면서 모든 나라가 다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땅덩어리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차이나 반도, 그리고 중국 청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맥없이 무너졌잖아요. 아편 전쟁을 한 차례 두 차례 거치면서 그 아시아의 호랑이, 제국의 호랑이라고 불리웠던 청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안이하게 대처한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일본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섬나라이기 때문에 위침을 받은 역사가 거의 없고요. 13세기 말에 몽골 군대가 한번 쳐들어갔다가 신풍, 가미가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그냥 철수해버린 적이 유일하고, 위침을 겪지 않고 자기들끼리 내부는 있었죠. 내전은 있었지만 위침은 전혀 없었는데, 바닷길이 막혀서 누가 쳐들어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청나라 무너지는 것을 보고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이 요코하마 항만 앞에 와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쇄국 정책을 철폐하고 개항을 하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서구의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이루고 서구화를 이루어갔습니다. 개항을 한 게 1854년,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게 1868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입을 받아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한 게 1860, 1876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개항한 것과 우리나라가 개항한 건 22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그 한순간에 안이한 판단이 완전히 관계가 역전되어서 일본에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한순간에 그릇된 판단과 안이한 대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부한말 봉건 질서 무너지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미군정 들어서고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얼마나 극심한 혼란과 진통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새롭게 이루어질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할 때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갈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긴장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